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인도하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 행사와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행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한 우리 서밋 학교, 그리고 치유학교, 또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의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주 오후 메시지 우리가 같이 렘넌트 7명의 그 소명, 언제 부름받았냐, 소명의 시간표,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였죠? 예?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런 거 얘기했죠? 근데 어떤 결단. 자, 그런데 봅시다. 그거 지난주에 봤더니 어릴 때 한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요셉, 다윗, 또 사무엘. 이미 어릴 때 정말 그 시간표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순종을 해요. 늦게 받은 사람이 있죠. 80에. 누가요? 모세.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억지로 한 사람,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걔 누구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얻어 터졌어요. 한 대 얻어 터졌더니 눈이 불이 번쩍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 그랬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다가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한 대 그냥 얻어 터졌잖아요.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빛으로 다 그냥 싸워라 이 소리 하는데 음성 듣고 완전히 기절해 버렸잖아요.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맞죠? 이때에 중요한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각인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뭐에 각인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에 각인됐다고 그랬어요? 먹동울이 있을 때 말씀. 목동울이 있을 때 뭐냐? 이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각인된 게 있습니다. 유일성입니다. 여기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할 일이 있었어요. 할 일이, 이걸 뭐 이렇게 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뭘 하려고 했습니까? 먹동으로 있으면서 세절기입니다. 사명이라고 보다는 뭐냐면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무엘 통해 가지고 들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사명이라고 보다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기입니다. 또 뭐죠?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그 넘어 것입니다. 그걸 알 겁니다.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거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거 가지고서는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울왕의 악령을 쫓아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 이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중요하지만서도 138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 저 인간 왜 이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성경을 보니까 그랬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불신자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맞죠? 우리 체육을 하든지 아니면 예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VDIP가 뭡니까? 꿈이거든요. 꿈.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게 꿈이거든요. 꿈이 나에게 뭘 보여야 되느냐? 비전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그냥 비전이 아니라 언약으로 다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죠. 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작품을 남기는 거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서밋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5명 많아요. 집중이 안 돼요.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잘라내지는 못하겠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일을 하는 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직자들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많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면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누리는 겁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이걸 누린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문제가 없어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누리는 게 이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괴롭고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다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이 누렸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거 함께 누리려고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것을. 이걸 뭐냐?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이거 하는 겁니다. 왜 훈련해야 되냐? 거의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어요. 산만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해야 되고 안 할 것은 필요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랩런트는 어떻게 됐느냐?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것은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은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지금 서밋학교 하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들 중에서 잘라내든지 아니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을 따로 하든지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거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거 누리려고 임마누엘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합친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다 이거.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의 삶이 뭐냐? 이거 이 위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것 제대로 하면은요, 요거 세 가지 이거 되어지면은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도 이것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성전 보면서 우리 수원도에서 뭐 하려고 하면 큰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전 건축을 한다 앞으로 한다 그래도 이것이 되어져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이 되어질 때에 보여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 이 성웅이 알아요?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혈병 알죠? 그 아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서 잘 모르나 본데 그 치유받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안 놓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안 놓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점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집중. 치유가 되어지면은 뭐 하나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요거서 하나만 가지고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뭐 붙잡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느냐? 이삭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모세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그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전으로 쭉, 그때 구전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간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세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살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만이 어떤 백독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 위드입니다. 여기에 뭐였느냐?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뭐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 이게 뭐예요? 방주잖아요. 노아가 이것 붙잡았는데 다른 것 다 되어진 겁니다. 노아가 다른 거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성경책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맨날 들어도 잃어버리는데 맨날 들어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함께 위드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냐? 산다 이거예요.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집중한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 가족은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편지 그거 하나 받고 그 붙잡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복음 언약 붙잡고 그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거 하나 잡은 겁니다. 모세가 말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거 붙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0계명 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언약궤가 뭡니까? 이거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십계명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안 되면은 십계명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은 생명 살리는 계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뭘 붙잡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 붙잡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서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신분에 맞게, 나의 직분에 맞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강하게 붙잡으면 강하게. 다윗이 바로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왜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는 사람이.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이거 잡고 이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세상 것 모든 것 다 가져도 이 복음 놓치면은 세상 것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벌려고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도 하죠. 뭐 그냥 회사 돈 그냥 뭐 몇 수십억씩 그냥 막 자기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기묘하게 빼돌려 가지고 막 자기가 돈이 없어서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됐지.
먹고 살면 되지. 그 뭐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졸아나. 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요. 수십억 있고 수천억 있어도 부족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사건과 뭘 문제를 만나도 뭘 찾느냐? 이 안에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23편 2절부터 6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드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요?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거예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위기가 와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진짜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이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최고 수준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드리냐? 기도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겠으면 성경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생각을 한번 비춰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한 3장 니고데모 맞나요? 니고데모 맞네. 예, 그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세상 거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 것을 얼마나 해? 세상 거 다 아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 것도 다 모르면서 하늘의 이 얘기를 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그게 뭐냐면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얘기 얘기하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래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 내가 응답받은 것도 응답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 혼자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기도 속에서 나온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서. 그렇죠. 생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한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뭐였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어긴 거예요. 정령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먹겠습니까? 안 먹죠.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같이 갖다 주냐? 사단이 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키될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뭐가요? 사단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생각 마음속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들을 전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4시로. 정시 기도가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아침부터 이거 다 놓쳤는데 그러면 뭐냐면 기도도 내 반복대로 해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집중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자꾸 뭐느냐? 상처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세 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면 개인의 응답을 찾아라. 그러면은 내 생각 버리고 그러면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때부터 내 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서 북부시찰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살리고 지역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여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이제 녹취록 가지고서 쭉 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왜 그런지 왜 그걸 하느냐? 나의 생각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목회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다면은 그거 버리고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말씀 속에도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뭐냐? 그러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메시지 같이 듣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캠프 메시지인데, 7가지 캠프. 나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확실히 잡았대요. 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인생 캠프, 개인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잡고 딱. 그 다음에 뭐냐? 나의 현장 캠프. 그 다음에 교회 캠프. 그 다음에 현장 전도 캠프. 근데 우리는 뭐냐? 앞에 거 세 개도 안 됐는데, 내 인생 캠프도 안 됐는데, 현장 캠프만 나가려고 하니까 다 문 닫힌 거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캠프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개인에게 뭐가 되느냐?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이 응답을 갖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자꾸 뭐냐 나가서 전도만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캠프하고 그럴 적에 막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게 안 됐는데 나가서 자꾸 하라 그러면 힘만 들고 힘만 빠지고,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참으로 능력이 없고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위드. 그래서 나는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누리기 위해요. 이래서 내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되어질 때에 전도도 기획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요, 뭐가 보이느냐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메시지 듣고 치유받고 하시는 분이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돈 벌을 이유를 알았대. 그런다니까요. 이유를 알았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성공할 이유를 알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막.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이냐, 저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뭐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막 얘기를 해. 막 이런 사람 저 사람도 막 얘기한다고요. 이 부분이 모르면은 굉장한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질 때 굉장한 뭐를 얻느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 힘을 가지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형들이 죽으려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 상관없었어요. 어린 소년이도 나가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 명에 크게 감동되었다니까 뭐가 뭐 뒤집어 씌운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힘을 얻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주님과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기획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는 곳에 하나님